우리 신명기 1장 36절부터 38절까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6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261페이지 정도 됩니다. 261페이지 정도. 신명기 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의 가운데 날을 택하게 하셔서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시려고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 간의 싸움인데, 하나님 이 3일 지나가면서 다시 말씀으로 갱생되며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결단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에 강조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합니다. 목장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의 수고가, 땀에 그 찬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목자들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물어다 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마다 하나님께 부흥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역마다 주의 말씀으로 부흥되는 아름다운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많이 쉬었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신명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신명기 카드를 제가 손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수요예배 말씀에 신명기로 돌아가면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성도의 본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3일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영의 양식을 한 주만 먹을 수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주일날 먹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수많은 공중 권세자분들과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서 이 중간에 말씀을 한번 깊게 들음으로 또 말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이 귀한 시간에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양의 말씀 먼저 드리면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잘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PPT를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컴퓨터하고 이게 포맷이 잘 안 맞나 봐요. 좀 글씨가 깨지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제 거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먼저 우리 그 뜻을 좀 알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다음, 신명기는요, 여러분, 듀트로놈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것이 원래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듀오라는 라틴어 듀오, 짝이잖아요. 페어, 짝, 듀오. 이 두 번째라는 의미하는 단어와 터놈이라는 이 율법 책이라는 의미. 그래서 두 번째의 율법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율법책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걸 말씀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책이 첫 번째 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신명기를 두 번째 책입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두 번째일까요, 여러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돼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거듭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는 디우테로노미, 신명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중문하고 한국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했더니 참 잘했어요, 여러분. 거듭신, 그리고 명령할 명, 그래서 기록할 기에서 거듭해서 기록한 말씀이라 해서 신명기라 해서 한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같은 의미죠. 디우테로노미라고 같은 의미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거듭해서 모세가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신명기는 거듭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책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레 하데바림이라 그래서 선포되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율법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해서 모세가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고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라라고 강조하고 싶었죠. 모세가 연한이 다 차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잊기 전에 정말로 무엇을 할까?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거듭돼서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다원주의가 판치고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순리를 영리로 쓰고 영리를 영리로 쓰는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국이 안타까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것은 오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그 거듭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세 가지의 설교가 거듭돼서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다음 첫 번째로 1장 1절과 4장 4절 있는 파워포인트입니다. 1장, 이거 좀 깨졌는데 죄송해요. 이 거듭된 말씀이 신명기에 3번이나 또 나타납니다. 1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4장 4절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모세가. 세 번째로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3번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3번 강조를 어떤 강조를 할까? 여기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신명기 하신 오늘 같이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데요. 이 3번, 신명기는 3번 설교했습니다. 머리에 꼭 익히시고요. 그 3번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 바로 좀 멋있게 만들려고 다음, 참, 첫 번째 설교, 이게 제가 멋있게 만들었는데 좀 깨졌어요. 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죠.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설교를 말씀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재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설교들과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신 거죠. 세 번째, 다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요, 27장 이후에는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뒀거든요. 유언을 하는데, 미래에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설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과거, 다음, 과거, 현재, 미래, 다음, 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설교를 모세가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신명기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다시요. 나의 삶에 있어서 신명기를 맞춰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과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으며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행할 것인가를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설교가
참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사람이 쓴 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거듭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현재의 나는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가 보고 미래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내가 잘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참 모세가 얼마나 이렇게 설교를 너무나 세 편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과거의 일을 좀 깨졌는데요. 과거의 일을 역사적으로 과거에 했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첫 번째 설교에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역사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물이 없는데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 도우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역사적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잖아요.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법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이 똑같게 반복됩니다. 십계명, 근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나타난 관습법과 의식법, 시민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서 현재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현재의 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요, 법적인 설교예요. 십계명을 그대로 또 다시 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시민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회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희년과 농작물에 대한 법도 말씀하셔서 그 십계명을 법적인 면으로 두 번째 설교를 모세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 찾아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언약의 비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예언적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갈 거라는, 앞으로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제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에서 여호수아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세 번째 설교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의미만은 꼭 앞에 거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미만은 우리가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신명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에 정말로 위험하고 정말로 사탄 마귀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더 거짓 교사들 보내서, 신천지나 여러분 정말 수많은 이단들을 보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겠다 하고 사랑이 식어지라는 이 마지막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과거에도 내가 인도하셨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미래에도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걸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4절과 15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셨으며,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불구름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도 즐거우며 미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 신명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예비하리라. 미래에도 주님은 우리를 예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 우리의 천국 소망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14장의 말씀이죠.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의 31장의 미래적인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이거는 봉독해 봅시다. 미래적인 설교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모세가 함께 고백하자고 31장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는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주님 말씀 붙드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맨 마지막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신 보신대요. 너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간 가운데에 믿음을 지켰는가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믿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하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거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신명기에서 주는 첫 번째의 귀한 의미, 다음 성도는 주님이 평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에서 두 번째 주는 의미 좀 크게 넓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서 여러분 어디에서 기록한지 여러분 아세요? 예. 저도 이게 성경이 크잖아요. 말씀이 많잖아요.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 신명기 모세가 죽은 느보산하고 모세가 죽은 느보산, 장사한 느보산하고 신명기가 기록된 장소를 찾고 찾아가 보니까 그 장소가 모압 땅이라서 모압 땅. 그래서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책을 설교하셨고 작성하셨다. 29장에도요 마지막 설교에서도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 저는 제가 참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했었는데 모압 땅에서 이걸 하나님과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서 이 모압 땅이 어딘지 좀 보기 원하는데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이 모압 땅이 동편입니다. 동편. 지금 이 원이 올라간 동편입니다. 잘 안 보이죠? 이 원이 있는 오른쪽이 모압 땅이에요. 예, 오른쪽이 모압 땅이고 이 원의 이 옆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쪽이 가나안 땅인데 이 모압 땅 동편에서 모세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요 40년 가데스바냐 앞에서 여기 신광야 가운데 빨간색으로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가 40년 동안 38년 정도죠.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헤맨 곳입니다. 맨 밑에가 시내산이에요. 맨 밑에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데스바냐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불순종하죠. 말씀에. 그래서 그 동그라미 40년 동안 죽게 되는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다. 오늘 제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는데 여호람의 군대 장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니까 사람들의 발표 죽더라. 이 40년 불신의 결과가 나타나고 모세가 이제 다시 요단 모압 쪽 동편에서 말씀을 기록한 장소다. 그러면 신명기가 이렇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왜 모압 동쪽에서 썼는가? 제가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남과 북으로. 요 동그라미 밑에 있으면요 남쪽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이렇게 오게 하셔가지고 이 느보산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다 보입니다. 그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을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의미는요, 모세의 유언이고요, 모세의 유언이란 말이고요, 이 신명기는요. 그리고 모세는 중보자이며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하나님과 대면한 이 중보자의 이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요. 조금 어려운데요.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이 여러분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얼마나 편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지금 이제 인간의 몸으로 죽게 되는데요, 죽게 될 때에 이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된 모세가 하나님의 중보자였고 완벽한 선지자임을 하나님이 강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입으로 외우게 하고 미간에 써서 붙이고 이 손목과 손등에 붙여가지고 말씀을 외우게 하는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과 경계라는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풀면서 가죠. 신명기 34장 34절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과 북을 다 보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음,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6절에 이제 모세가 죽은 곳은 바로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 묻힌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음, 그러면서 모세가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3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 후에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다음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귀한 음성은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중보자인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모세를 보내신 선지자로 능력을 행한 선지자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이 율법의 근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경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미간에 손톱과 팔목에 붙이며 외우고 외워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중보자고 중보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경계가 되고 교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신명기를 근간으로 쓰는 선지자의 글인데 이사야서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라. 신명기입니다. 거듭돼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리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세상 풍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될 것을 거듭 경계와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9절과 30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지식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경계를, 책망을 업신 여기는 안타까운 지식 없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와 교훈으로 받지 않을 때는 세상의 다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세상의 다른 지식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의 말씀이 교훈이고 책망과 교훈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너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서 두 번째 의미입니다. 거듭, 경계, 교훈, 책망, 우리에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거듭된 의미, 신명기라는 단어 생각나시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근본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근간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처. 다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경계가 되고 교훈이 돼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명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신명기의 핵심적인 사상은요, 세 번째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우리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한 명과의 한 약속,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 1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순종에 반대되는 말씀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면 내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안타깝게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모습과 40년의 광야생의 모습은 불순종의 결과가 불신을 낳아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가운데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얻는 걸 보여주시죠. 갈렙의 지파와 여호수아의 그 지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순종하면 받는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신명기의 모든 동사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신명기의 모든 동사를 분석해 보니까 신명기의 핵심은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하다, 지켜, 준수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이 177회나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니 우리가 듣고 순종만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가 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종이 사라져가는 시기입니다. 정말로 사단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깨잖아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가정을 깨서 그 작은 순종, 효에 대한 순종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까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는 다음 결과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 교회 나오는데요, 이 복을 못 받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어떤 초신자분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참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쓰임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만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만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 준비하신 그 땅 들어갈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작지만 작은 걸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하고 복 따져도 될 것 같아요. 순종하기 전에 복 따지지 말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다음에 하나님 왜 안 주셨어요? 그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가 기복신앙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것 같아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거로 주세요라는 우리의 신앙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정리하면 세 번째는요, 순종하자는 거예요. 다음,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요, 이사야가요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같이 진을지라도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우리는 18절 말씀 맞죠? 19절에 여러분 같이 외우셔야 되는데, 순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에 너희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홍같이 잘못한 것이 내 삶에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말씀으로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회개할 때에, 그리고 회개하며 순종한 영혼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거 첫 번째 나눴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거듭됐다. 경계하고 교훈하고 교훈하라. 거듭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현대에게 주는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449장에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어제나 오늘 과거 현재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하고 설교 다 하고 449장 보니까 설교한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2절 보니까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3절에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자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풍성케 하시리라.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거듭 말씀 배우라는 말씀이죠. 신명기죠. 거듭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한 자는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해야 되는데, 찬송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쉽게 해야 되는데 어렵게 했는데, 신명기에 나타난 세 가지 의미가 이 찬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거듭해서 말씀으로 배우며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얻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깐 결단하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결단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여 주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때에,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결단하는 모든 것들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해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들 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려운 것들 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웅은 심도 어려움을 상담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나갈 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도움 받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큰 은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운 것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복이 저희 미래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좋은 것들로 제공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 믿고 신명기 말씀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저녁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